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안 하신 분들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매일 그리스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언약의 사람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다고 하면 되게 좋잖아요. 복 받는데도 인상 쓰시는 분이 있어요. 복을 확실히 누리시고 그 복을 또 나눠드리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한 세 가지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랑 똑같겠지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안 받겠다는 얘기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영생의 복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로 20절에도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한 예배를 드렸죠. 왜요?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방주에는 무관심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주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하고 상관없이, 생명운동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쾌락과 풍요로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얻으려고 생명을 바칠 듯한 그런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수해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시작하면 갈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낙심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만큼 사실은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다면 몰라도요, 하나님께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 보면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싫대요. 하나님 싫대요. 내 주먹을 믿으래요. 주먹을 보니까 주먹도 안 크더만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생각을, 머리를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당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만나본 무당들은 98%가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120명 정도의 무속인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98%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것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하는 은사도 받고 이것저것 교회일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받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나에겐 실제적인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모르고 갈등을 겪습니다. 맨날 목사님은 복 받아라 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 받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도 흉년이 들자 그랄로 갔고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사실적인 것이 안 돼버리니까 상황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왜 집을 떠납니까? 왜 야곱이 자꾸만 인본주의를 썼습니까? 인본주의를 쓰면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원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그 삶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불신자를 보면은 불신자가 훨씬 좋게 보입니까? 잘 나가는 것 보고 부럽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이번에 이건희 씨가 세계 100대 부호에 다시 들어갔다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눈곱만큼도 안 부럽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부, 그건요, 한날의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언약 붙잡고 공부하는데 나보다 불신자가 훨씬 공부를 잘해서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문제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32절에 드디어 야곱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눈이 열렸어요. 언약이 뭔지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환디오뽀가 부러질 정도로 위골을 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다 하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래서 큰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노예살이로 갔을 때,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감옥살이로 갔을 때 그가 구원의 비밀을 몰랐다면, 구원의 축복을 몰랐다면 요셉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에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하든지.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같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저주지요, 세상에 봤을 때. 그러나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축복,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삭이 받은 그 응답, 축복, 복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것이 내게 그대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삭은요,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왔던 그 흉년이 또 이삭의 때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는 목적으로 길을 떠나 그랄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 1세기가 됐죠. 아버지 때 그런 큰 흉년이 와갖고 아버지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 큰 망신을 당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년은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의 극심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땅에 가서 먹는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백성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는 이런 문제, 사건, 환난, 풍파,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필이면 그냥 축복을 주시지 이렇게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축복받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차 있고 육신적으로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본주의로 완전히 깍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는 과정으로 그 많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받을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데 그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통과한 자가 가나안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애굽으로 하나님은 그런데 못 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예언했죠. 15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나중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려가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일은 야곱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처럼 하나님 하신 일에는 그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빈틈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축복을 확인시키죠. 뭐라고 합니까? 그 축복받는 조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바로 받은 그 언약 축복이 바로 이삭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짧은 순간에도요, 짧은 구절에도 계속 이 부분을 확인시킵니다. 왜요?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까? 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떠나거든요. 그러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말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망했다라는 사람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물어드릴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또 그대로 나타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영적 문제가 안 나타나요. 내 상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한계가 오면은 내 안에 깊이 있던 각인되었던 것들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2번이나 해서 2번. 부전자전.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를.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한 번 그랬고요. 그랄 땅에서 했어요.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다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불신자에게. 그런데 똑같이 또 그랄 땅에 와가지고 리브가를 누이라 속인 겁니다. 시어머니를 이어서 굉장한 또 미모를 자랑하는 리브가였나 봐요. 그러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아니면 생명을 뺏길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자기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은 금방 드러났죠. 이삭은 누굽니까? 언약의 계승자예요. 족장 중에 족장, 언약 붙잡은 자,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도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 없는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 당시에 그랄 왕에게 들었던 책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집안 망신이죠. 위기와 우리가 문제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말을 했으니까 인본주의 쓰시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조롱하잖아요.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 믿어라 좀. 당신 하나님 좀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또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삭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될 텐데, 책망하고 끝나버렸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안 했어요. 이미 아비멜렉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죄의식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불신자에게도. 26장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죠?
근데 죄책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의 혈통,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받은 응답과 증거입니다. 26장 12절로 25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이미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그가 태어나고 지상 최대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물로 바쳐질 뻔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양을 대신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2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이 부분이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오늘 언약 확인을 26장 3절에 또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뭐였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응답.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100배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대요. 너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추 농사가 잘 돼가지고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기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지금 필리핀에는 초대형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새벽까지 집계된 인원이 1200명 이상이 죽었대.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태풍 하나도 안 왔어요, 이번에.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과일이 풍성풍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또 문제예요. 과일값이 떨어져갖고 농민들이 또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배추를 사들여가지고 나라에서 갈아엎으겠대요. 값의 균형을 맞추려고. 지구촌 저편에서는 아니 멀리까지도 갈 것도 없이 저 북녘 땅에는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근데요, 그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금방 알 것 같아요. 배추가 한 포기를 딱 심어놨는데 100포기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포기 거두면 10포기 하면 10포기 하면 1000포기. 100포기 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그 다음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다.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 한 포기인데 100포기가 생겨났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7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2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부자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여튼 대단한 말들이 다 써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제 여기서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배 이상에서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100배 이상 가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잘. 100배 이상의 축복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같이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기할 정도로 배가 아파버린 거죠. 근데 이 부자가 된 가운데는 더 축복이 뭐냐면 우물을 계속해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때 메꿨던 우물들을 다시 다 찾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으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시기해가지고. 그랬는데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장 22절에 보니까 르호봇의 축복까지 받았다 그랬어요. 르호봇이란 거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2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잘 안 나갈 때도, 고통당할 때도, 문제 왔을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키지만 성공할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지금 최고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어떤 사건입니까? 자꾸 저것들이 시기 갖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 중에 축복, 자손의 번성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받을 이유가 없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26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는 증인으로 선 겁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자기들이 막 핍박하고 쫓아냈던 이삭을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눈을 아무리 불신자라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뭘 봤습니까? 100배 응답과 창대 왕성 거부, 샘 근원, 르호봇. 이거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과하죠, 사과. 우리가 너희를 좀 이렇게 핍박했어도 그렇게 못살게 굴진 않았지 않느냐. 이제 막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왕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큰 축복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계약. 무슨 조약이면 우호 조약.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죽이지 말라. 분명히 저들 백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손 하나 껐다가면 자기 민족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화친 계약을 맺는가, 우호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본심이 나오잖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살려달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올렸다가 계속 올리죠. 올렸다가 자기 본심 드러났다가. 그럼 뭐랍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물을 다시 찾았는데 그 이름을 부알세바다, 부알세바라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랬던 것도 다 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후대들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주인이 봐버린 거예요. 또 불신자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고백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갔는데 3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줘버렸어요.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예, 요셉에게 맡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맡기면은 두 번 다시 돌아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봐서 이 직원에게 맡기면 두 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또 물어보고 가서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건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완벽하게 되어지니까. 그 정도가 형통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수장으로 결국은 총리로까지 가서 세계봉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1장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저 우고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 나이 80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저히 갈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하는 증거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증거로 결국은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 여호수아, 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그는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성암교회 성도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곱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붙잡은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함께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언약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안 붙잡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언약의 사람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며 이 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람 이삭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그에게 문제가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언약을 확인시키고 큰 응답을 받았을 때도 언약을 확인시키며 언약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렸던 이삭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또한 언약을 주시며 언약 안에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또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